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인물들이 4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세롯 요한,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서 그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높아졌다, 드러났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한 그 결과,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됐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세 번째는 육신의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지난주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제자들이 하실지언정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한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헤롯 왕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건 세례 요한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담겨진 뜻은 뭐냐면, 지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는 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살아 돌아온 걸 보면 이제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이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 사악함, 그 죄악들을 보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라기의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끊으셨다고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문자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은요, 오늘 본문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니까? 그가 목을 베서 참수를 지켰던 그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이제 세례 요한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가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세례 요한의 부활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요, 누굴 말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빌립의, 이건 이복 동생입니다, 집에 갔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본 겁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헤로디아하고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잖아요. 이혼을 하고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재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그 팩트입니다.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본문을 보겠는데, 제일 먼저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여러 자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내들과 자식들이 왕권을 탐낸다든가 그들이 어떤 권력에 집착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헤롯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 멜데게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러니까 갈릴리, 팔레스타인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헤로디아는 이건 누구인가? 이 헤로디아 왕비는요,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첫 번째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헤롯 빌립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러고 나서 다시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촌하고 또 결혼해. 삼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첫 번째 결혼한 그 빌립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살로메 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헤롯 가문은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가계 구조도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문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를 했는데, 그들의 가문이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 갖은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을 가지고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불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요, 정말 담대한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지금요,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죄악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을 저질렀다고 공공연하게 표방을 한 거예요. 그 불의한 헤롯 왕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잡아서 가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위해서 옥에 가뒀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굽니까? 헤로디아를 위해서 가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요. 헤로디아가 헤롯 왕에게 계속 충동질을 해서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그가 싫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한테도 이렇게 비판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자기도 정말 죄악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도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자신의 그 전 남편은
왕이 오르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기 빌립 전 남편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싫었던 거죠. 이 여자는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가깝게 했고 그와 결국은 간음을 저지르면서 재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탐욕과 욕심이 이와 같은 엄청난 또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9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미워했다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 헤로드 왕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참 이것도 반증되는 상황인데 보세요.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지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했어요. 지금 보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헤로디아는 죽이라고 충동질을 또 했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말을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누가 방어를 했습니까? 지금 헤로드 왕이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헤로드 왕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가, 정말 어떠한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생활하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달갑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번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헤롯 왕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짐작하시죠? 누굽니까? 그가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탐내서 결국은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이 전쟁터에서 다시 나가서 죽게 하는데 그거 일조를 한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야 장군을요 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 왕을 어떻게 놔두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그를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예를 들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자기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가 한 마리 가지고 있던 암양 새끼 그걸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한 자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과 헤롯 왕을 보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편 나가서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됐고요. 이 헤롯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신이 버린 그 전 부인, 그 아버지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그 아버지, 장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21절에서 보면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이 상황은 헤롯 왕의 그 생일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유지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22절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춤을 추었어요. 근데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너무나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뜬 나머지 그 흥에 겨워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걸 말하라. 라고 하면서 내 나라의 절반을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것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자기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나라의 반을 떼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허풍이고 허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헤롯 왕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만에 취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보겠는데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 헤롯 왕이 한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지금 간 겁니까?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가져다 달라고 해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머뭇거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딸에게 이게 좋은 기회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라고 시킨 겁니다. 참 끔찍한 상황이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살로메 딸이요. 헤롯 왕한테 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도 참 잔인하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며 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 해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지금요, 헤롯 왕은요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그 딸 살로메가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입장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공표하고 맹세했던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그 이걸 안 들어주자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고, 또 듣자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자기는 이렇게 꺼림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시병 한 병사에게 시켜서 감옥에 가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그 소반에다 얹어가지고 살로메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는 그걸 또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이고요. 왜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에 갔겠죠.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라도 달라고. 그래서 그거 시체를 받아다가 결국 그들이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을 그만큼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헛되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비록 육신의 목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과 어떤 그 불의에 대항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서슬이 펄었던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업적과 이름을 남긴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결코 허망하거나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정신과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귀감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살다가 죽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탐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동주 시인은 정말 2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광복되던 해 1945년에 광복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2월 달에 죽었어요. 그가 비록 죽음을 죽어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지금 7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윤동주 시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남기고 간 위대한 민족의 그 저항시, 그리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간 그의 발자취, 그의 모습들은요, 매년마다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그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윤동주 시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윤동주 시인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처절한 죽음으로 목이 베어져서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불의에 아주 대담하게 용기 있게 나섰던, 그리고 잘못했다는 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그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첩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도 보면요,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의 목을 걸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